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인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Let u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a chance to receive your word. Brighten our heart with the Holy Spirit.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고 받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심령 가운데 뜨거운 역사, 진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본문 16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으로 사는 성화의 삶, 성령으로 사는 성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성화의 삶.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오순절날이 되어서 120명의 제자들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며 힘써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되어서 마침내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서 강림하셨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보혜사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처음 믿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다들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구원의 기쁨에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에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체험도 하셨을 것이고 또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체험이 있었던 분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예수 믿고 나서 그저 흔하게 보이던 하늘, 흔하게 보이던 산, 바다, 구름 이 모든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 체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찬양으로 또 뜨거워졌던 자신을 또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지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22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대부분 이 말씀을 잘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in the Sunday school, the teacher taught. They posted on the wall big tree and their 9 fruit of the spirit.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무에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딱 붙여놓고 많이들 배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잘 외우지만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그럼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다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맺혀져 가고 있는가?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많이들 맺혀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맺혀나가고 계시죠? 아멘. 아멘. 예,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맺혀나가고 계십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은 기쁨입니다. 날마다 삶이 기쁨으로 충만히 과연 넘치고 있는가? 화평의 열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화평한, 내 마음이 정말 강같이 평안한 그런 평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래 참음, 과연 내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가?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오래도록 참아주면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지, 이러한 열매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 참고 절제하고 있는가? 이러한 열매들을 잘 맺어나가고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본문에 여기 19절에서 21절에 있는 육초의 열매들을 또 맺어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본문 19절로 여기 21절에 육체의 열매들을 쭉 말씀하시죠. 본문 19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얼마나 많은 이러한 열매들을 열거하고 있습니까? 다 육신의 열매, 육신의 일입니다. 원수 맺는 거. 교회 안에도 원수 맺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김 집사가 저기 앉아있니다. 안 가고 기다립니다. 그 김 집사 나갈 때까지. 얼마나 원수를 졌으면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피 받은 형제들인데 그러한 열매,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분쟁과 시기와 당을 짓고, 교회 안에 가면 조그만 교회, 아무리 큰 교회 아니고 조그만 교회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도 화가 갈립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나 잘합니다.
항상 모여있는 분들끼리만 식사하고 좀 돌아가면서 같이 섞어서 좀 식사하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항상 그 자리에 그분들끼리 모여서 식사합니다. 그런 것이 다 방짓는 것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술을 안 먹어도 술 취하는 것이 또 세상에 취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drunk in the world. 모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각해집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그러면 내가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로 믿는 분들이라면 천국에 가죠. 천국에 당연히 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러한 육체 열매들을 맺어 나간다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속에 얼마나 지옥과 같은지 모릅니다. 목사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면서 예배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목사님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어떻게 귀에 쏙쏙 들어오겠습니까?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 마음속이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없습니다.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그 징계 가운데 큰 고난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게 옛날 성경은 현저하다. 이 개정 성경은 분명하다. 쉽게 잘 표현했습니다.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님을 제가 잘 존경하고 받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참으로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성령이 계시더라도 성령이 아닌 육체로 살아간다면 육체로 사는 그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을 통해 다 열매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Jesus told, by the fruit they will see what kind of tree.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그래도 제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이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으니까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으니까 Jesus cleansed all my sins, even the future sins, everything. It's okay.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육신의 일을 행한다면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참으로 계신다면 나도 이러한 육신의 일들, 죄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그 육신의 일들을 나도 미워해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를 주님의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주셨다. 이사야 5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접붙임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나입니다. 그러한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없고 악한 그러한 들포도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심겨졌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야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성경은 수없이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받았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고 이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 sanctification. 이 성화는 바로 믿음의 증거가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열매는 바로 성화의 열매라고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육체라고 했는데 육체는 육신의 부패성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sinful nature, 죄 있는 본성을 말합니다. 죄 짓는 본성. 본문 여기 17절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sinful nature, 죄입니다. 죄. 성령의 소욕은 선이죠. 선하신 하나님. 성령의 소욕은 선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죄이고 죄로 인한 사망이 있고, 성령의 소욕은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선과 악의 싸움, 사망과 생명, 이 갈등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여기 본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예수님 잘 믿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자꾸 말씀을 어기게 되고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꾸만 죄를 짓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의 마음을 자꾸 찌르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말과 행동을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과 육신의 부패성이 늘 충돌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저와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부패성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만 육체로 기울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만 말씀을 어기게 되고 몸과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다짐했는데 또 똑같은 그 죄를 반복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죠. 좀 전에 읽은 말씀 뒤에 로마서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이제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 가장 보배로운 피값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나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farmers. 예를 들어 10 acre 되는 그 넓은 땅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invest a lot of money and planted very precious plant. 아주 비싼 베지터블을 심었다고 해봅시다. 비싼 베지터블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벨페퍼 비싼가요? 워터멜론 싸요. 아주 비싼 비싼 식물을 심었다고 하면 그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How gonna do that farmer? He invested a lot of money for the plant. Every day he take care very well. 매일매일 너무나 열심히 잘 정성껏 가꾸고 때로는 비가 오고 태풍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죠.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값으로 사주셨는데 How precious
God paid for us. Blood of Jesus Christ.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가장 값진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죄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마침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열매를 다 잘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날마다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까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편안히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근데 교회 안에 많더라고요. 다른 교회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지만 저절로 이렇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그대로 앞으로 살아온 대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저절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성화 이게 저절로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그냥 거저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선물로 다 주셨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 아까 로마서 말씀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2절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 성령으로 난 내 속사람, 새 생명, 나의 속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도 그렇게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성령의 감동이 식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두운 마음, 욕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갈 것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가? 내 마음이 육체의 소욕을 즐거워하는가? 세상을 더 좋아하는가?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인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걸 백성이 듣고 사울왕에게 전했을 때 그걸 들은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소 12마리, 12결이 소 각을 뜨고 그 각을 떠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함께해서 마침내 암몬과 싸워서 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인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번뇌가 가득했습니다. 마음이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하고 고통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을 때 마음속에 고민, 번뇌, 모든 어둠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새 마음과 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또 큰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마음속에 막 번뇌가 가득하죠. 고민이 가득하고 그건 이미 내 마음이 그러한 어두운 것들, 세상의 것들, 육체의 일에 마음이 그렇게 쏠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향해야 됩니다. Whenever you're distressed, whenever you're troubled, you got agony in my mind. At that time, you turn your mind to the Holy Spirit, God, inside of me.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 The Holy Spirit is the God, same God, the Almighty God, the Creator,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무엇이 고민이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나가면 육체의 소욕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신다고 했습니다. 16절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 또 말씀하시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거듭 반복해서 repeat and repeat God speak to us. 늘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죠.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 앞에 해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절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막 방언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받았죠. 전도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통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 연합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그 밑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내 안에서 또 능력을 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냥 끝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손 놓고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무슨 능력?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십니다. 성령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나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이러한 믿음,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능히 쳐서 파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흐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맺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열매를 맺으려고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필요한 건 나의 노력이죠. 나의 노력. 어떠한 노력입니까? 성령 안에서 살려는 노력. 마음이 늘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그 노력.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죠. The faith is total trust in God.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absolute trust. 절대적인 신뢰는 100% 신뢰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장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 그 신뢰, 그 믿음이 없다면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왔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듣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듣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린 사무엘을 밤중에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Young Samuel didn't receive the word of God yet. So he didn't recognize the voice of God.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내가 안 불렀어.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3번이나 그렇게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 일러준 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리의 영이죠. 성령이 진리의 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그 운동력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